제목을 크게 2번 시작.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시골 사람으로 태어나서 컸습니다.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고, 그래서 1년에 농사를 지으면은 볏집을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 초가집을 이렇게 다 벗기고 나무를 대놓고 함석을 올리는 그런 걸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이제 위가 과순인데, 그 과순 이름이 영풍농원이라고 과순이 컸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제 과순에서 사과가 열매였는데 이 태풍이 막 떨어져요. 비가 올 때에. 그래서 태풍에 떨어진 그런 사과들이 그 물에 막 흘러서 논에까지, 밭에까지 오면은 어린 기억에 그 논에서 그 사과를 주워서 이렇게 먹던 적이 나요. 유아이, 델레사스, 또 홍옥, 그런 거. 참 시골풍에 그렇죠. 그런데 그 태풍도 견디고 어두운 밤도 또 비도 다 견디고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붙어 있다가니 가을철에 빨갛게 익어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과일이 있어요. 중간에서 떨어져서 썩는 과일도 있고, 그 같이 붙어 있다가 빨갛게 익어서 상품에 가치가 있어서 주인이 따서 팔아서 요긴하게 쓰는 과일을 많이 보고 컸어요. 사과나무 심을 때 사과나무를 심는 과수원 주인은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심었겠지요. 떨어지면 속상하겠지. 잘 익으면 기쁘고 하듯이, 오늘 교회에 이 기독교와 종교가 구분이 안 돼서 교회가 뭐 하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고, 구원이 뭔지 천당이 뭔지를 별로 관심 안 둬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들의 결론이 영생이고, 넓은 길로 안 믿는 사람 하는 일 같이 하고 안 믿는 사람 가는 길 같이 가는 사람들은 수가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필경은 멸망이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에 일꾼 되게 하려고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어두운 밤이 지나도 나무에 잘 붙어 있다가니 가을에 열매가 막 열매 맺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 놓는 과일처럼 나를 계속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딱 돼서 하나님이 딱 잡고 나를 꼭 그분이 이렇게 애끼고 또 챙기시고 관리하시면서 나를 쓰시도록 왜 나를 안 만드는가 할 때에 성경과 내가 너무 어긋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군의 마음을 알아요. 씨를 심을 때는 반드시 거두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심지 씨가 남아서 버리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도 예외당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잘 만들어서 천당 꼭 갈 만큼 여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그분의 시야에 포착되어서 하나님의 일터에 세팅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분명한 포지션이 있으므로 줄기차게 쓰임받다가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제발 목표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천국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천당 간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성경대로 살면서 자기를 굳게 만들어서 꼭 다 쓰임받다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오랜 세월 걸리듯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자기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일에 편리하게 자기를 만들어 봐봐요. 지난날에 제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삶을 나는 후회하진 않아요. 다시 이제 목을 정리하고 다시 몸에 대해서 스태미나를 더 키운 다음에 남은 여생은 더 한번 쓰임받아야지는 난 만들려고 그러죠. 지난날에 내가 쓰임받은 것으로 난 됐다 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날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너 사명 다 감당했니? 너한테 맡긴 사명 다 감당했니? 할 때 감당하고 줄을 펴야지. 감당도 못했다면 난 그때 어떡할까 걱정도 싶고 더더욱이 나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천당 가려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저는 엎드려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의 일에 꼭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무나 안 통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잘 영접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믿음직할 때에 그는 붙들고서 쓰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큼 더 위대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교회는 뭐 들은 것이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건데 목적은 뭐냐? 수양이에요, 수양. 그래서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사람 만드는 게 종교예요. 내가 나를 수양해서 도덕이나 윤리에 하자가 없도록 자기를 깨끗이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물론 구원이 없고 천당도 못 가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는 죄인인 사람이 만들어서 죄인들이 모이고 그 종교 만든 창시자도 죽었고, 근데 기독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든 것이고 그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수양해서 윤리와 도덕에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건데, 종교는 내가 나를 수양하지 내 속에 누구도 안 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조금 다듬은 것 뿐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다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은 내 주인이 나면은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분명한 신앙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는 육신의 종류로 살고 육신의 종족은 반드시 심판 앞에서 영혼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네가 마음을 비우라. 너 부인하면 내가 들어가마. 그래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체인지되어서 옛날 주님 모를 때 살던 그 언어 행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도록 체인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절대로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좀 하고 구제하고 그런 건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의 그 피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피임을 믿고 그 피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내 주인이 바뀌게 돼요. 따라해봐요. 내 주인이 내가 뛰면 안 되고 내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하여튼 알아서 해봐. 시작.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내 주인이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 옛날 주님으로 내가 주인이죠. 나 그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살질 안 했어. 내가 항상 주인이죠. 그분은 누구든지 죽으면 그대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의 삶은 하나님과 등지고 죄인의 삶은 마귀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주관이지만은 그 가는 길이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 이제 일로 가라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반드시 이분들이 지금 누구냐? 교회 안에 종교인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대단히 아픈 일이죠. 주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땀에 뚝 떨어져도,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 추운 밤에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밤에는 이스라엘은 낮과 밤에 20도 차이인데 그 추운 밤에 모닥불 찌르는 그런 틈인데 땀나게 뛰다면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부터 신기한 변화가 와야 돼요. 내 원대로 안 되고 아버지 원대로 사고 싶은 거룩한 의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가는 게 영원한 천당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자기를 성령을 받고 성령을 깍듯이 주유들을 모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멋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이 구원에 잘못하면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혼이 심판받는 이제 둘째 사망인데, 육은 죽어도 영혼 안 죽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요. 왜?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 당연히 이건 이제 지옥 가죠. 또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술객, 점치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니 영영한 세세토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혼이 들어간다. 누가 예수님 진실로 믿지 않고 성령으로 깍듯이 인도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케이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함부로 살던 길이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안 되겠다,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예수 믿어도 계속 안 믿을 때 그 삶을 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지금이야 그 어떤 힘이 있어서 활 볼지 몰라도 나 숨 끊어지면은 요 대상자들은 반드시 저 불과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세세토록 고통에서 고통을, 이건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지옥의 형벌에서 다 나와 쳤다갈 만큼 예수 잘 믿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주인 모셔서 성령의 뜻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오신 이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영이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능히 받지 못해요. 능히 알지도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영혼에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다른 거예요. 뭐 얼굴이나 뭐 의상이나 다 똑같지요. 근데 우리 뭐 다르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분이 그럼 뭐 종이냐?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와 계신 것이죠. 근데 이분은
영원히 안 떠나시는데 누가 떠나느냐? 받지 않은 분은 뭐 해당 안 되고, 잘 믿다가도 오늘부터 서서히 시험 들어서 성령을 자꾸 무셔요. 그는 안 떠나. 내가 그분을 떠나는 거지. 이렇게 한동안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한동안 잘 믿다가 서서히 이제 믿음 잘 안 하니까 잡혀오니까 나중에 쑥 빠져서 마귀한테 끌려가고. 성령님은 안 떠나지만 인간이 떠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꼭 오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깨끗하게 좀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방에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좀 돌리다가 이제 무릎 아파서 봤더니 고경림 권사님 하고 또 누구더라? 누구지? 다정이하고, 다정이 엄마하고, 다정이 아들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저기서 내가 방 2층에 보이잖아요. 야, 저 바다 근방 사시는 분들인데 주일날 저렇게 옷도 깨끗이 입으시고 예배 보러 급히 오셨구나. 참 멋있다. 멋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저 모습, 한 주간 예쁘게 사셨겠지. 신앙으로 주일날 우리 아버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가서 예배를 보러 오는 그 모습이 내가 창문 보면서 너무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활보하고 참 있다 그러고 세상에 무슨 뭐 어떤 힘을 가지고 과시고 막 등분소주지만 대께서 만약에 이렇게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리고 성령이 왕으로 안 모시고 나는 나요 하고서 갔다면은 마지막 그날에 그렇게 막 질주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빛은 불법자야 날 떠나, 넌 불법자다 날 떠나 할 때에, 불법자가 되어서 떠날 때에 30년 믿었으면 모을 것이고 목사만 모을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만 모을 거예요. 너 불법자야 난 모른다 했다면 소용없는 짓이죠. 이런 엄청난 일 앞에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오늘 다 새로워지고 성령님을 깍듯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당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이 넓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짜 이렇게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라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가느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진실로 진실로 내 이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은 내가 옛날 사람이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예수 믿으면서 또 과거의 그 사람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또 간다고 할까? 이게 이제 다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소홀히 대하니 그 대한 그 날에 그 심판은 내 영혼이 받고 만다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분 참고를 하자고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일평생 금식하는 기도한 분인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옛날 같지 않다. 많이 타락했다. 지금 교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약 20%뿐이 안 된다. 할머니 말이니까 성경 아니니까 진리 아니니까 우리 믿지 않더라도 참고해보자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옛날 같지 않대요. 20%뿐이 천당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 참고는 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깨끗하고 거룩한 자 외에는 주님을 뵐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막 살지 마세요. 나 생각 있다고 막 생각하고, 나 발 있다고 함부로 막 하고, 나 건강하다고 함부로 막 죄에서 내 몸 두물리지 마세요. 심판날에
너는 불법자야 하시는 음성이 내게 들 때는 나는 지옥입니다.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릴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그분의 심판은 준엄하고 그분의 심판은 긍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목사도 성경대로 살면 조금 뭔가 부족하고, 교인들도 성경이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은 뭔가 융통도 없고, 뭔가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고, 대인관계에서 뭔가 좀 막힌 사람 같고 취급하죠. 그게 성경이요. 반드시 주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왜? 네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구상에서 맞아 죽었다. 너희 죄 때문에 나를 죽이듯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핍박받는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만큼 붕괴된 거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해서 붕괴된 겁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붕괴된 거지 제가 했나요? 일꾼이 잘하면 교회가 붕괴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일꾼이 나옵니까? 자꾸 일 놓고 않겠다고 그러고. 어저께도 우리 유년부 교사분들, 그 전에 유치부, 또 다음 주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거기 일꾼들 있죠. 오늘도 봐 예배에 찬양우연들, 성가대, 찬양단, 또 악기, 안내우연들, 식당에서 본 사람들 전부가 다 자기 위치에서 일꾼들이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올라가는 거죠. 일꾼이 없으면. 근데 지금 점점 교회 일꾼이 없잖아요. 속회가 안 봐. 왜? 속회 운동할 일꾼이 없어요. 그냥 요 정도의 모임. 그것도 어려워. 왜? 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 살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이 분명히 있어요. 곧 옵니다. 이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오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나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켜라. 알지 말고 배우지 말고 꼭 지켜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너희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방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오는 길이요. 목사님 설교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따라 길게 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그거 하면 내가 전도사게요? 그러지 말고. 그건 정말 참 분통 터지는 소리예요. 아주. 아니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거 하면 내가 사모게요? 아니 그런 사람 봤다니까. 사모만 알고 저도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는데요? 몰라요. 오래 했어요. 아주. 밤새 울고서 아이고 왜 누가 죽었대요? 아침에 누가 죽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는 귀가 탁 막혀서 안 들어오죠. 근데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는 스승한테 배우고 스승이 가실 길을 똑같이 가는 게 제자예요. 그냥 읽지 말아요. 저도 여러분도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예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살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나도 봐요. 너희가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육신의 요구, 정욕이죠.
귀신이 갖다 주는 속삭임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은 죽어 지옥 가.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원수일 때 네가 육신으로 살면은 절대 확실히 반드시 네 영혼은 지옥 가고, 만약에 성령 충만한 영으로 육신 행세를 죽이면 네 영은 산다. 극대 극이 이렇게 해요. 시속기이며 육이 살면 영은 죽고 영이 살면 육은 죽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내 영혼은 지옥 간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네 영이 육신을 다스리면 너 영혼은 천당 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도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큰빛 가족은 성령 충만해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 가고 또 주님이 하시던 일 하고 주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주님처럼 사는 건데, 이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이 가능하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예배의 사모다 다 받으십시오. 만약에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오래 믿어서도 아니야. 집사가 되어 권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도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3대째인데요 3대째가 됐어도 당신이 성령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 이렇게 보고도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천당이라는 길은 교회 다니고 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의자에 앉았다 가면은 천당 간다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아직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심판도 안 보이고 지옥도 천당도 안 보이니까 에라까지 그죠? 아니요. 그날이 다가올 때에 준비 안 된 사람은 엄청난 후회인데, 그 후회가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그때 정신 차리고 이게 어디야 하고 펄펄 뛰고 거기서 기암친들 다시 구원받을 제외할 기회가 있냐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네가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지 아니하고 너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지 마세요. 건달같이 살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이왕 믿을 바에 자신하고 더 뚜렷하게 주님 믿고 살다 가야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그냥 동네 아저씨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는 길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면서 살인했다면은 우리 옛사람 다 싹 다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죠. 새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힘, 성령을 받아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또 새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큰빛 가족들은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요. 내가 주인 되면은 끝난 줄 알면 돼요. 뭐 권목사부터 네가 어디 있어도 기도한 다음에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로 돌아와야지. 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앞으로 올라가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까? 뭐가 일입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있는데 지구상에 뭐냐? 지금 성령으로 막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옷을 입고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서 나가서 어디 가나 예수님 믿자 그러고 진리로 살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원수니까 다 이기고 그래서 내 삶을 보면은 어디 갔다 놔도 참 근사하죠. 왜?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은 행동도 말도 생각도 절대 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사스럽고 거룩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죠. 말로만 교회 다니지 삶에서 주님의 뜻 일치 안 된다면은 난 가만히 육신의 소욕에 빠졌어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아니 원수 치더고도 천당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 밤예배 오늘 또 많이 나오시겠지만은 밤예배에 예배 본다고 하면 나한테 그래요.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목사님 밤예배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와요? 그래요. 와요? 그래요. 누가? 성도가 와요? 그래요. 내가 아이 단어를 이쁘게 써. 와요가 아니라 오시냐고 물어봐야지. 무슨 개가 온다고 해야지. 그러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성도가 오세요. 그래 많이 오셔. 우리는 두 주, 네 주지 꽉 차. 신기하네. 요즘 안 모이는데. 왜 안 모여? TV가 좋고 현란한 불이 좋고 가서 뭐 하고 아싸라 삐야 삐빠빠 놀라가 좋고 좀 모여. 거기 다 밤에 나가서 막 활보고. 그러나 천당 갈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육의 사람들은 근절도 못 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 주님이 데려가는데 그런 신부의 믿음을 우리 다 성령으로 오늘 만들어셔서 아버지의 일에 영원 살린 일에 일꾼 되어 살다가 우리 천당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산다는 게 길어야 70 장수 80인데 이때 정말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일에 소모품 되어서 영원권이라는 아버지의 일에 직결탄으로 한번 쓰임 받아봐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정을 알아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깨지면 이단 되고 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의 일체가 되는 거야. 이게 깨지면 이단인데 그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이 성부의 사정을 흔히 한대요. 성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다 구원받게 만들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 통달하시는데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정을 인간의 영혼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기한 거예요. 이러는 자 앞속에서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모두 사는 목적이 돈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다방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의 구조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아버지 일이야. 왜 이렇게일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사정 알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뭔가 아버지 일의 동력자가 된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전도 허유하느냐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벌써 전도 하냐 안 하냐 이 질문도 참 많이 성숙한 거예요. 질문도 안 해요. 아주 전자도 안 해요. 저는 잘 잡수지. 만나도 예수하게 되면 지옥 갈 텐데도 예수 만난 지옥. 왜 그럴까? 아직도 성령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충만치 못해서 아버지의 사정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서잖아요. 하나님, 나는 여기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하나 내 것이 아니라 다 주가 피로 샀으니까
내 목도 하나님 것이니까 잘 좀 만드셔서 주님 과학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영역도 더 주시고 영감도 많이 주시고 또 육신의 이 스태미나도 좀 더 확보해 주셔서 지칠 줄 모르는 이 신령한 탄력을 가지고 막 좀 일하다가 저 죽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번 저 좀 기억해 주시고 서주세요. 내 소원 아시잖아요. 아버지 일만 하고 싶은 거. 그랬더니 내 마음에 징하고 눈물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눈물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아직도 마음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싶었는데, 우리 큰빛 가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제자가 무엇을 길래 하나님의 일에, 교회 부흥시키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 섬기고 어떤 교회 다방면에 하나님의 일에 일꾼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네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한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되어서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이달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결론을 봅시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은 죄를 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나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와 싸워서 이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이요, 복음전도에.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복음전도, 4차 때 로마에 가서 좀 목베어 수교당하죠. 어디 가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선하게 살았고, 달려갈 길 복음전도는 최선 다해서 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중도에서 믿음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이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큰빛 가족 같은 분에게도 나와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치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임 받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은 재판장이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이날이 인류의, 이날이 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아무리 똥똥대고 아무리 굴림에 쌀치다도 죽은 그날의 영혼이 귀신이 끌고 음부에다 집어치웠다면은 당신의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이 땅에서 권력 잡고 의사산들 무슨 영혼의 심판 앞에서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쓸 때가 최고라면은, 여기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그 자리에 합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멋있는 거 사는. 빌립보서 3장을 보고서 기도하자고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린다. 주목해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야, 잠깐. 근데 우리의 시민은 저 천국 시민인데 잠시 이 땅에서 복음전도, 아버지 일, 영혼 구원 때문에 잠시 몸을 뿐이지 우리의 본 나라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요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은 이제 주민등록증이고 내 영혼의 시민권은 저 천국. 그러니까 조목 사는 방법을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시고 삶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일 딱 끝나면은 진짜 내 집이 천국에서 주님과 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살 곳이 천당이야지 지옥불에서 길이 살랍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지옥불은 도대체 생각을 막연히 뺏기면 절대 내 영혼 망하고 마는 거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깨끗하게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하루 믿다 죽더라도 내 육신이 주님의 소모품으로 일꾼되어 살다가 주님 배울 때에 큰 멸관 속에 길이 영광의 날 살아야죠. 육신의 이거 위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간들 어떻게 견디겠어요? 정말 못 견디는 게 영원한 내 영혼의 형벌인데요. 살아서 잘 믿고 살아서 일해야 돼요. 죽으면 기회 끝난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디 가도 성령으로 말씀 대로 살아서 죄와 어울리지 마 망하고 마는 거예요. 죄 졌다면 빨리 뛰쳐나오고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했다면 반복하지 마야 회개한 거야. 왔다 가고 이건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지. 회개했다면 딱 등 돌리고 다시는 손대지 마는 것이 회개인데 왜 그렇게 회개가 안 되고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아직도 나는 죄에 매였다면 내 영혼은 주님이 데려갈 수 없는 것은 너는 더러운 영이야 불법자야. 나는 그때는 이미 상실된 기회 아니겠어요? 오늘 큰빛 가족이여 죄를 낱낱이 회개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을 잘된 거로 우기면 나는 망하고 마는 것이니까 어디 기준 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아닌 걸로 받아야지. 말씀이 아닌데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난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만 영원히 망하고 지옥불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감사하고 천당 얘기 많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천당말 지옥말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럼 뭐 들어있습니다.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이 땅에서 유리와 도덕이 흠이 없는 사람 그건 못 들어 교회 다녀. 종교도 많은데요. 우리는 천당 가려고 예수 믿으시면 그게 아멘. 천당 가야 한다고 절실히 믿는 사람만 아멘. 지옥은 안 돼요. 정말 지옥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비행기가 날개 바람 타고 날아가듯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대로 살게 되고 성령대로 산 사람만이 천당 가는 건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교회 부흥하는 일에 다 일꾼되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 오시는 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진실하고도 애절하게 하세요. 형식적인 기도지 말고 가슴을 찢는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는 건달 같은 믿음이에요. 아직도 죄성이 내게서 버글대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이여 나를 좀 압도하여 주세요. 거룩한 힘으로 날 지배하사 내가 동해에 있든 서해에 있든 남해에 있든 북에 있든 성령의 거룩함으로 내 본능이 거룩해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진리 안에서 내가 살기 원하고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꾼 되기 원하오니 나를 써달라고 주여 삼창합시다.